우리 자녀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우리가 같이 가서 악수할 수는 없지만 그 간절함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요즘은요, 여러분 볼 때마다 가서 이렇게 좀 한번 허깅도 하고 정말 진하게 대화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우리의 서로에 대한 간절함의 마음이 눈빛으로, 몸짓으로, 행동으로 전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운 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시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열망하는 것은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때때로 작게 느껴질 때도, 여러분이 그 설교에 감동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 할지라도 마음이요 꽉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요, 예배당 가운데 아멘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린다 하여도 이 설교하는 이 중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순간이 경험되어지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열정적인 삶을 살고 최선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까? 공허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가 있는 것 같고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경험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공허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예배에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저와 함께 여러분의 삶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여러분의 가난하고 찢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2번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의 간절함의 소원을 담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들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와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더 깊은 교제, 우리와 더 깊은 암과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 또한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에 중요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생기는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도 모르게 무엇할 수 있습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 가운데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조종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들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수없이 고백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오늘 갈릴리 바닷가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부분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호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물이 좀 많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다고요? 바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숫가나 여러분 갈릴리 바다나 똑같은 지형이고 똑같은 환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미 예수님은 유명인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 몰려가다가 결국은 이 갈릴리 바닷가까지 이르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십니까?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저 배를 타고 물가로 좀 나아가서 군중들은 그럼 어디에 있게 됩니까? 바닷가에 있게 되니까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 다 잘 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갈릴리 바닷가를 가보지 않았지만 갈릴리 바닷가의 지형이 그렇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 주변의 그 평지들이 원형 형태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약간 떨어진 곳, 즉 해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설교를 하면 마치 이 해변가 이 주변은요, 원형의 큰 경기장, 원형의 큰 실내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 떨어져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먼 곳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달하시려고 지금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바닷가에서 좀 떨어져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심과 동시에 이제 그 말씀의 끝 무렵에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 좀 어땠을까요? 이제 조금 더 여러분에게 상상력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러 가자 말하자마자 5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5절에 베드로의 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는 말 이전에 시몬 베드로가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무엇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고기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저께 밤새 그물질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물질을 하고 이 무거운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다시 끌어올리고 수차례 그런 작업을 반복하였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가운데도 그래도 그 일이 제대로 잘 되고 그 힘듦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면 그 힘듦을 힘들모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어저께 밤에는요, 베드로는 그 무거운 그물을 바다로 계속 던지고 그걸 힘들게 끌어올렸는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물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 자체도 힘든데 물고기 하나도 잡히지 않으니까 그 일들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헛그물질만 이렇게 계속하고 있나 마음 가운데 힘겨움과 어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지난 밤새 그물질을 한 베드로의 마음은요, 많이 힘들었을 거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지치고 힘들어서 몸만 지친 것이 아니라 무엇도 지쳐 있었습니까? 마음도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힘들과 어려운 마음 속에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다시 이 그물을 내려야 되니까 그물을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그물에 왜 이렇게 회초는 많은지, 잡히라는 고기는 안 잡히고 뭐만 가득 있습니까? 미역만 잔뜩 있습니다. 그 미역을 뜯어내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따라 그물이 왜 이렇게 구멍난 곳은 많은지 거기를 다 깃는데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격이 어떻습니까? 급한 성격입니다. 여러분, 그 급한 사람이 어저께 허탕을 치고 오늘 그 그물을 갖고 정리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은요, 기뻤을까요? 화나 있었을까요? 짜증나 있었을까요? 베드로만 그런가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대요.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별명에서 나오듯이 이 요한도요, 항성격 하는 것 같습니다. 성질이 불같은 두 사람이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헛그물질 했습니다. 그것도 화나 죽겠는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치 바닷가는요, 누군가 와서 톡 건드리면 폭발했을 정도의 긴장감과 짜증과 분노와 화남과 여러분, 그 모든 감정이 섞여 있는 곳이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근데 갑자기 군중들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배에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또 나아가서 그 배를 타고 물 밖으로 조금 나아가자고 얘기하십니다. 아마도 베드로가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요청하셨을 때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마음은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미 베드로의 장모를 한번 고친 것을 누가 경험합니까? 베드로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에 타는 것까지는 거절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배를 타고 한 물가로 떨어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설교를 짧게 하셨을까요? 길게 하셨을까요? 대답 안 하시네. 설교는 짧을수록 좋습니다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근데 아마 제가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셨을 때 짧게 가르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다시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쭉 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됐을까요? 몸은 힘들어 죽겠고 마음은 짜증나 죽겠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중도 빠져들고 누구도 빠져듭니까? 베드로도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는 무슨 기대가 있었을까요? 몸은 너무나 피곤하구나. 예수님이 저 설교 빨리 끝내시면 가서 집에 가서 씻고 무엇 해야지? 자야지. 근데요, 그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깊은 데로 가서 무엇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복잡 미묘한 감정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의 표정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저 깊은 곳으로 가자고 말했을 때, 예수님 여기까지 많이 참았습니다, 이제 또 어떡하란 말씀입니까? 라고 베드로는 화나고 있었을까? 아니면 끝까지 이를 악물고 순종하고 있었을까? 직장에서 상사에게 치이고 후배들에게 치이고 손님들에게 시달리다가 녹초가 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내는 수요 목양 예배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주말에 좀 쉬려고, 이제 힘드니까 좀 주말에 쉬려고 하는데 왜 오늘따라 신방을 잡아가지고 신방 예배 드려야 한다고 집을 분주히 정리하는 상태. 여러분, 그 신방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정리도 힘들고 이삿짐 나르는 것도 죽도록 힘들었는데 왜 또 이사 신방은 이렇게 빨리 잡았는지, 이제 좀 숨을 돌릴 만한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와 학원 열심히 뛰어다녀서 이제 좀 TV 보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는 성경을 묵상하자고 얘기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마음과 심령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우리의 베드로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저께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베드로가 좀 치근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어저께 밤새 빙그물질하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친 마음 가운데 금을 다 정리해 놓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 배에 탄대요. 할렐루야보다는 저는요 놀렐루야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자고 하시니까 어저께 우리 장모님도 고쳐주셨고 안드레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저분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배에서 한켠 좀 떠나서서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 설교의 말씀에 회중도 빠져들고 베드로도 빠져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육체적인 연약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가끔씩 한국에 올 때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 설교 말씀 배웠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꼭 그날은 밤에는 꼭 등산을 하셨거든요. 윤 목사 따라와. 그럼 제가 따라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붙어서 따라가면 목사님이 산을 엄청 잘 타시거든요. 그때도 우리 교회에서 산타기 목사님 따라갈 자가 없었거든요. 근데요 저는 산을 타본 경험이 없으니까 헥헥대면서 쫓아갑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나누는 대화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정상에서 이렇게 쉬지 오래 안 쉬세요. 그리고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와 내려가는구나. 신나게 따라 내려왔습니다. 이제 끝났겠지. 근데요 다른 길로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밑에서요 헉소리 나면서요 따라가는데요 진짜 헉소리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과 교제가 너무 좋으니까 이를 악물고 따라갔습니다. 저는 아마 오늘 베드로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체적인 어려움과 힘겨움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베드로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이 배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근데 그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역시 목수여서 그런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보면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왜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왜 밤에 가서 그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밤이 되면요 이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그물을 던져도 그 그물이 고기까지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밤이 끝나고 낮이 되기 시작하면 이 물고기들은요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즉 그물을 던져도 그물이 닿지 않는 곳으로 물고기들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어부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요 밤에는 낚시를 하고 낮에는 낚시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무엇을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이 어부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얘기 가운데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폭발을 해버린 거죠. 예수님 지금까지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제 목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눈에다가 옛날에 어떤 어르신들 보니까 이쑤시개 끼고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습니다. 이제 좀 집에 가서 쉴만 했는데 어디요? 깊은 바다로 가자고요? 깊은 바다로 가면 물 한 마리 안 잡습니다. 또한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어저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번도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내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경험된 그 장소로 다시 가자고요? 예수님 오래 참았습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더 이상 안 됩니다.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오늘 그 동료들과 함께 그 깊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록 몸은 지쳐있고 힘들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이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많은 이유가 있었고, 그 말씀을 피해가고 싶은 수많은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요, 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단어는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샤마라는 동사의 이 뿌리가 어디서 오냐면 듣다라는 뜻에서 옵니다. 더 나아가서 귀 기울여 듣는 행동을 히브리어에서는 샤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샤마라는 단어를 순종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슈파코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건 복합형 동사입니다. 근데 이 슈파코의 뜻이 뭐냐면 아래서 듣다. 여러분,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듣다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절대적 가치와 주권을 가지신 분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이 될 때에 우리는 순종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삶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좋은 설교가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찾기보다는 변질된 그리스도인을 찾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로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질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끊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와, 베드로가 한 번도 경험을 보지 않은 물고기를 경험한 거예요. 물고기를 막 끌어들이는데 혼자 안 되니까 주변 이웃에 있는 배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이제요, 그 배에 고기를 가득 싣고 오려고 그러는데요, 배가 자꾸 어디에요? 물속에 잠기려고 해요. 아마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계속 물을 바깥으로 퍼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와,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구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의 관심은 물고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관심은요, 물고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5절에서는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배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겠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나아가자.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의 배는 무엇이 됐습니까? 처음에는요, 자기의 삶을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수단이었던 그 배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초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강단에서, 그 예배의 초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의 처지 수없이 피하고 싶은 이유,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도 될 수없이 많은 변명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요, 그 변명의 모든 것들을 거절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까지 가서 끝까지 순종하게 되자 그 순종 속에서 비로소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경험이 꼭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좋은 선생 정도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내 마음을 조금 위로하고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단지 그 해결점을 줄 수 있는 분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 속에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배가요,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생존의 수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단으로 바뀌고요, 그 설교단에서 무엇으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배로 찾아왔을 때 이것은 누구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고 베드로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배에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그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습관적인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가는 직장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수단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터가 아니라, 직장과 가정이 아니라, 그곳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예수님의 설교단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시다 보면 여러분,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 역시 하나님이라는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베드로의 삶의 현장의 자리를 하나님 뭐라고 초대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력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선교적 명령을 베드로에게 내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 가운데 남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환호성이,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노래들이 찬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